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은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국회가 결정을 해도 거부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리고 사형수라도 특별히 대통령이 특사를 내리면 죽이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다, KTX를 탔다, 헬리콥터를 탔다 다 공짜입니다. 아십니까? 돈 내고 헬기 타고 돈 내고 KT 타고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렇게 누리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알고 권세를 활용하다가 가야지,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도 쓰지 않다 가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뭔지를 알고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다가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데, 오늘날 지구촌에 국제법에 의해서 인정된 나라가 몇 나라냐? 몇 나라예요? 242나라예요. 242나라가 있는데 오늘날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약 세계 인구가 81억이 돼요. 81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얼마냐? 기독교인이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얼마 되느냐? 우리나라는 약 3분의 1, 전에는 4분의 1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통계표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얼마냐? 5,175만 명이 돼요. 약 5,175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냐? 1,360만.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많습니까? 개신교인이 980만, 천주교가 380만. 물론 2015년경의 통계표에 의해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냐? 38%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좀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울산의 시민이 얼마냐? 많을 때 120만이었지만 지금 줄어가지고 11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금 울산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냐?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추적하기는 10만 정도, 한 10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통계표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표에 들어가 보니까 인천광역시 예수 믿는 사람, 서울에 예수 믿는 사람, 강주에 예수 믿는 사람,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 대구에 예수 믿는 사람, 경북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울산을 얼마나 해놨는 거니? 30만, 약 30만 해놨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30만이라면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울산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종교를 분석하면 4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인.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얼마냐? 약 25억이 기독교인이고
이슬람교가 약 18억이고 힌두교가 얼마냐? 약 11억. 불교인이 얼마냐? 약 5억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교 믿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은요, 불교인이 기독교인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참 종교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를 믿으면 헛수고만 하는 거지, 내세에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 복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두움의 자녀이고 결국 죽으면 종착역이 어두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영혼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믿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섰었던 아주 못난이였는데, 오늘도 다메섹에 말을 타고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말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먼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까 말을 타고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인하는 거예요.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막 가슴이 벌벌 떨리고 막 손발이 떨리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했고, 3일 동안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을 때에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이냐, 어떤 권세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예수 믿겠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총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 전기불이 있으니까 밝지, 전기불 끄면 여기도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우리 심령이 그대로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캄캄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어두움이 없는 빛만 있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어두운 캄캄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빛이신 예수님 영접할 때에 빛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총.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이 뭐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사는데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며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을 받는데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이
제1호가 누구냐? 부부예요. 남편이 떠나면 아내 것이 되고 아내가 떠나면 남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것이 되느냐? 자녀들이 이렇게 상속이 되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의 에피소드입니다. 록펠러가 어느 날 한 호텔에 들어왔는데 지배인이 보니까 세계적인 재벌가가 자기 호텔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록펠러는 얼마나 큰 부자냐 하면 빌 게이츠보다도 더 큰 부자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기 호텔에 왔으니까 놀라가지고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지금 록펠러가 우리 호텔에 왔습니다. 사장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 호텔에서 제일 비싸지 않는 싼 방이 얼마냐고 물어요. 싼 방이 얼마냐 물으니까 33달러래요. 그런데 최고 비싼 방은 얼마냐 물었더니 최고 비싼 방이 5,000달러라는 5,000달러. 여러분 5,000달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이 안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룻밤에 650만이에요. 650만. 그런데 그 지배인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아이고 회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싼 방에 주무시겠어요? 지금 회장님의 아들이 우리 호텔에 와가지고 특급 방에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5,000달러짜리 방에 지금 특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 회장님은 33달러짜리를 자겠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적어도 아들 정도는 돼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록펠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들은 재벌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특실에 자는 거 당연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33달러짜리도 가분하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 복이 거기 나와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제일 중앙쯤 에티오피아라고 있지요. 잘 안 보이십니까?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저 에티오피아가 옛날에는 스바 왕국이라 그랬어요. 스바 여왕이 다스릴 때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고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너무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예요. 성물을 싸들고 어디 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거리가 얼마냐? 2,400km나 되는 먼 길을 지금 현재에 와서 면담을 합니다. 궁금한 점들을 물으니까 막힌 것이 없이 솔로몬이 착착착착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보고 성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지어놔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뭐라 그런 거 하니 내가 와서 보니 듣는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당신의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 믿으면 지혜를 주시나요? 물론이지요. 예수 믿고 지혜를 얻으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고 돌아가서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가 스바 왕국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하고 선진국이 됐는데 아주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 되었고 군사력, 경제력이 대단했어요. 6.25 전쟁 때에
에티오피아의 군사가 한국을 도우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준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예요. 그렇게 잘 살던 강대국이 지금은요, GNP가 너무 다운되는데, GNP가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해졌느냐? 1974년에서 1991년까지 약 18년 동안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공산군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여러분, 공산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공산화가 되니까 교회가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여러분, 6.25 전에는 북한이 남쪽보다가 4배를 더 잘 살았습니다. 왜냐? 북쪽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지금 북한이 문을 닫고 남한이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 남한이 얼마나 더 잘 사느냐? 북한보다가 30배를 더 잘 삽니다. 안 믿어지거든. 집에 가서 인터넷 핸드폰 한번 쳐보소.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알고 지금 가르치는 거 전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남한이 지금 북한보다가 얼마나 잘 사느냐? 30배를 더 잘 살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잘 생기면 육적으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썩을 장막 떠날 때 반드시 하늘나라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에티오피아의 GNP가 지금 350불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다운이 되느냐? 하나님 잘 생길 때는 부강하고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에는 6번째 강대국입니다.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믿음이 형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셔야 믿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느냐? 죄를 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세례 받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임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의 시민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랑거리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가지고 영주권 땄다가 시민권 얻으면요, 미국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영주권 따는 것이 쉽지 않고 시민권 따는 것이 쉽지 않는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민권 때문에 미국 가가지고 애를 낳고 시민권 얻어온 사람 있잖아, 아이들. 우리 둘째가 미국에 그 사위가 공부하러 갔을 때에 하엘이는 낳아서 갔고 요엘이는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IMF 시대니까 요엘이 통장이 있어가지고 요엘의 통장에 IMF 때에 얼마가 꼽히느냐 하면 IMF가 아니고 코로나 때 얼마나 꼽히느냐 하면 320만 원이 꼽혀서 기분 나빠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이니까 코로나 때에 어려울 때에 시민이기 때문에 하일의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고 요엘의 이름으로 시민권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하일은 미국에 있어도 안 줘. 미국이 유치원을 다녀가 영어를 잘해도 안 줘. 누구에게 주느냐?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니까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와서 막 박사학위를 따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리고 부동산 많이 거저도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 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옛날 게르만족은 그 게르만 족속임을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1등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지어도 꼴짜기에 밑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 짓는 거예요. 우리는 1등 백성이다, 1등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에 가면은 달동네 못 사는 사람들이 달동네에 집 짓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우월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되고 하늘나라 백성 된 사람은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쏴오지요. 오물 우리나라에 보내는데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저 미사일을 언제 한국에다가 때릴지 불안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물 풍선 던져도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오늘 온지라도 천국 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이 다가오면 참 두렵대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는데 이 세상에 눈을 감고 저 세상에서 눈을 뜰 때에 다 천국에서 눈 뜨면 얼마나 좋겠어. 천국에서 눈 뜨는 사람은 좋지만 지옥에서 눈을 뜨면 어둠캄캄하고 유황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이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이 없는,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는, 굶주림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면 거기는 생명가가 주렁주렁 열리고 생명수 강수가 흘리고 천군 천사가 수정 들어주는 우리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나와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세금을 받아들이니까 이 유대 민족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직장이 얼마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라가 너무 많아. 키가 크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키가 또 작아.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길에 가가지고 길가에 있는 돌 감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기다린 걸 아시고 처음 보는데도 삭개오야 이름까지 다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좋든지 내려오는데 삭개오 사진 한번 봅시다. 이건 그림입니다. 그때 사진 찍은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니까 속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셨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온 식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서영교회 오고 참 복 받았습니다. 그 소리가 최고 제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우리 서영교회 나오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1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돈으로 건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인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믿음이 성장해.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지, 은혜를 안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역자들의 슬로건에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받아야 솔라 피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혹시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더 복 있고 감 있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썩을 장막 떠나는 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눈을 뜨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복이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권세가 나타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권세가 안 나타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오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예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 사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쫓겨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 이름 믿으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두움의 모든 일들이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감방에 갇혔는데, 수갑을 차고 그 매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 감방에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드르릉 하더니 집이 벅석 무너진 게 아니고 쇠고랑이 철컥 열리고 옥문이 철컥 열립니다. 그때 간수장의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지진은 자연의 지진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방장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권세를 받아가 이런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맹수에게 가장 큰 적이 있는데 호랑이나 사자에게는 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사자가 있는데 그 옆에 날아오는 것이 뭘까요? 모기 같지요? 이 호랑이 사자에게는요, 파리와 모기가 적이래요. 이 말이 뭔가 하니, 파리와 모기가 막 달라붙으면요, 이 파리를 잡는 파리채도 못 먹고 못 때리고 지가 못해. 그리고 뭘 하냐, 꼬리를 가지고 파리를 쫓고 모기를 이렇게 쫓아도 못 잡는 거야. 그건 여러 마리가 달라붙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면 좀 떨어진대. 그런데 그게 해도 안 되면 어디 들어가냐, 물속에 들어가면 이 사자가 그래도 좀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적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적이 있기 때문에 동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이 짐승을 잡아먹고 잠이나 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병이 들고 힘이 다운된대요. 잠만 잔대요. 그런데 팔이 목이 때문에 막 달리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운동이 돼가지고 단잠도 자고, 그 다음에는 몸도 건강해지고 수명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조금 차이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좀 더 가정을 중히 여기고 바람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을 때 세상에서는 환난이 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환난을 당했으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려고 하지만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귀신도 물리치고 마귀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에 820명 중에 59등을 했대요. 상관이 몇 등 했어? 59등 했습니다. 아유, 잘했네,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상관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트라이 하드, 좀 더 노력하지, 좀 더 노력하지. 그 말이 가슴에 꼽혀가지고 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좀 더 노력하면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놀러 가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지만은 좀 시간을 내야 되고 좀 더 노력해야 우리가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천국길은요 가만히 있는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 성막 떠날 때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천국 백성 되는 권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권세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